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마무리, 믿음으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조급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걷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카트를 끌어도 카트가 이게 안 나가잖아요. 에스컬레이터에 딱 걸려서. 그래도 저는 밀고 갑니다. 사람이 없어요. 카트를. 오죽하면은 카트를 밀면서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 대기 시간이, 닫히는 대기 시간이 3초에서 5초 사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자리 가운데 닫힌 버튼 안 눌러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은채. 천진난만하게 손을 드는 우리 은채. 역시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닫히면 닫히는구나, 열리면 열리는구나.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닫힌 버튼을 무조건 눌러요. 그죠? 심지어 저기서 잠깐만요 라고 해도 눌러요. 빨리 올라가야 돼. 그렇게. 제가 저를 보니까 와, 저는요 진짜 성격이 진짜 이게 가만히 못 있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어디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단으로 가요. 차라리 계단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게 낫지 시간을 내가 뺏기는 것보다. 사람에게는요 되게 조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속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 달 속성, 일주일 속성. 그렇죠? 한 달 안에 뭔가를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요즘은요 면허를 따도요 3일 속성. 3일 만에 면허 따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 큰일 나라는 얘기입니까? 3일 만에 운전면허증을 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 딸 수는 있어요. 보니까 따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이 차를 끌고 나갔을 때에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냥 갖다 막 박아버려요. 막. 네.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한 방에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웃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진난만하게 카스타라를 먹고 있는 우리 유빈이를 보면서 제가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먹으면서 마스크를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네 맛있게 먹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빠에게 웃음을 줘서. 자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영역은 한 번에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확 해가지고 믿음을 확 올려주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될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내 실력보다 쌓기 어려운 게 쌓기 힘든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결단하면, 내가 마음을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예수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이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 좀 하고 뭔가 철야를 좀 하고 뭔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길까? 여러분 생길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실력보다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고 실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에는요. 정말로 성공하고자 수많은 청년들이 미친 듯이 아마 그 신림동인가요? 신림 어디에 너 어디 있었냐? 노량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분 공부했었을까요? 내가 성공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다 제껴놓고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사울이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건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울은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이 들어가면 실력은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훨씬 큰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훨씬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아니에요. 목사님 실력이 먼저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실력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한 해를 계획을 해도요. 믿음에 내가 뭔가를 목표를 두고선 계획을 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펙을 쌓는 거에 실력을 쌓는 거에 거기에 먼저 목숨을 걸어요. 실력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력을 가지고 나서 믿음을 가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가 도달을 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특별히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이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이때에,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현장에 형들을 만나러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에 이 다윗이 깜짝 놀라요. 근데 다윗이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듣고 누구든지 뛰쳐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자 다윗이 내가 저 사람과 싸우러 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이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군가가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딱 왔는데 유빈이가 온 거예요. 가. 하지 마. 그냥 가서 카스테라 먹고 있어.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타이릅니다. 상처받을까 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소년이라고, 너는 어리다라고. 저 사람은 네 나이 때부터 사람을 죽였던 용사였다라고,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 전쟁의 현장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나갈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그 현장에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 여러분 당시 골리앗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2m 90 이상으로 되는, 2m 90이면은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게 2m 90 정도 되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예빈아. 그래. 자, 아빠가 좀 커요, 그죠? 네, 괜찮아요. 제가 조금 부족은 하지만 어쨌든 골리앗을 2m 90 이상이 넘는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했을까? 뭘 믿고? 도대체 이 다윗은 뭘 믿고 얘가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나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요. 다윗이 믿었던 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당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력을 믿는 거죠.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상식에 갇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요, 다윗은요 싸우러 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상식에 갇혀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절대로 싸우러 나갈 생각 안 해요. 그쵸? 그런데 다윗은요, 상식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상식에 갇혀 있는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상식에 갇혀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넘어선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못 이겨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야 해요, 못 갈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못 무너뜨려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갈라야죠, 무너뜨려야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야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못 넘어뜨리세요? 왜 여러분은 못 가르십니까? 왜 홍해를 못 가르세요? 왜 여리고를 왜 못 무너뜨립니까? 골리앗이 무서우세요? 왜 못 나가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말은 아멘하지만 상식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건 안 돼. 저건 불가능해. 세상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상식에 딱 갇혀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모든 거에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그런데요, 한국에도요, 많은 여러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외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식에 갇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식을 넘어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에 갇혀있는, 상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너는 소년이라고. 너는 어리다라고. 야, 말이 되냐고.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아요. 자기가 소년이라는 거 알아요, 다윗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한 가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믿음의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 앞에서 골리앗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앞에서 홍해에서 길이 열려진 거고요. 그 메시지 앞에서 여리고는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지식이 아닌 체험적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겁이 날 만도예요. 근데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어린 소년인 다윗은요, 수도 없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전쟁을 경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년 다윗은 어디에서 전쟁을 경험했냐면 들판에서요. 곰을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과 사자, 골리앗하고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 소년에게는 똑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는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똑같아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곰도 이겼어요? 사자도 이겼어요? 그러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순간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체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경험된 믿음이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성경 공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알아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알아요. 믿음을 봤어요. 믿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배웠어요. 문제는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곰과 싸워본 적이 없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아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도전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을 체험한 그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은요,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현장에서 도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곰하고 싸운 거예요. 사자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한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을 체험한 그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데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소년 다윗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해준 게 있습니다. 그쵸?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해준 것이,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혔다라는 것, 그쵸? 투구를 씌웠다라는 것. 저는 특별히 뭐에 눈이 갔냐면 이 다윗에게 칼을 차게 했대요. 여러분, 이 칼을 차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칼이나 창이 없대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칼이 몇 자루요? 2자루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칼이 딱 2자루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다윗에게 차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요? 요나단 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에게 입장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그런데 맞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칼보다 물맷돌이 더 강합니까? 강할 수 있습니까? 당시 두 자루밖에 없었던 전설의 검이에요. 촤! 아마 빛이 막 났을 수도 있어요. 전설의 검이에요. 여러분 그 칼보다 물맷돌이 더 강할까요? 절대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사울의 관점에서는 전쟁은 칼로 하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에서는 전쟁은요, 갑옷과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후에 47절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의 관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좋은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더 강력한 칼을 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갑옷과 그 투구와 그 칼을 차라라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서 그것을 목표를 두고선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래요. 갑옷과 투구로 싸우는 게 아니래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던진 작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던지는 물매는 똑같은데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소년 다윗 한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력인 거지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력인 거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력인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하시게끔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좋은 투구를 썼는가, 얼마나 좋은 갑옷을 찾는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야 되잖아요. 서게끔 하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치려고 하는 그 대상 앞에 믿음은 도전하게 만드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공으로 사자로 그렇게 결국은 골리앗까지 갑니다. 우리들도 믿음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평일날에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깐 이 10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싸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절대 전에는 설 수 없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생각하니까 내 모습으로 보니까 내 스펙을 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골리앗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설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제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질을 이기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이기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에 불이 붙어서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력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문제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나 드리기도 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에 내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